오늘은 소기의 문답 34번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효과적 부르심의 유익 중에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부르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됨을 자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십니다. 의롭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입양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수양, 양자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까지 견인하시고 자리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이 칭의는 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무죄 또는 의롭다 선언하셔서 법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의로워지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불의한 사람이 갑자기 막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주입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불의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 소망이 생기게 될까요? 그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됨의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칭의를 얻으면서 법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양자가 된 것은 관계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한 시민과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가 아닌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하는, 하나님 가족으로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이 양자됨과 이 성화와의 관계입니다. 거룩에 대한 소망은 단지 사회 일원이 아닌 자녀로서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칭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것은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된 뒤에 이제 나오는 효력입니다. 아직 우리가 의롭게 되지도 않았는데, 의롭다 선언받지도 않았는데 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법적으로 의로워진 칭의 다음으로 이 양자됨의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성령님의 구원 사역은 시간적 발생 순서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서정 과정은 시간의 발생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야지 우리 안에 죄의 비참한 실상을 알게 되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주입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만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워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구원에 관련된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또는 자녀학대로 인해서 아버지들이 밖에서 술 먹고 들어오시면 그 아이들을 때리고 엄마 때리고
요새는 그런 가정들이 많지는 않겠죠. 예전에는 우리 한국이 좀 어렵게 살 때에는 아버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런 가정 폭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가정 폭력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우울할까요? 얼마나 불행한 아이 시절을 보냅니까? 이런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가정이 그리웠게 될 것입니다. 단란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태어나서 이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의 자녀로,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죄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게 되고 우리의 뜻이 아닌데 굴복하게 됩니다.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인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따뜻한 사랑받는 가정으로, 사랑받는 그 상태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까다로운 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단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이론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이죠. 제가 성경 두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감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5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감정의 변화들, 또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줌 묵상 마친 뒤에 시편 22편을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삐죽이며 말하되 하나님의 저를 도우실 걸,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도 제비 뽑나이다. 다른 감정들도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한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시편 22편을 인용한 것이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놀라운 속죄를 이루시고 나서 부활하신 뒤에 그 모든 영광을 얻으신 뒤에 이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떠난 사람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교회 중에서 찬송하고 찬송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고 부인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뵐 면목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염치로 예수님을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워낙 뻔뻔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다시 뵐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 다 도망간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족의 일원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원래 이 양자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 언약 백성, 양자된 백성들을 확대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에게 국한시켰는데 하나님은 그 선하신 계획대로 이제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사역의 범주로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양자됨의 축복된 결과, 특권이 무엇인지 제 6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은 우리가 죄가 진 인생으로 도무지 뵐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 놓으신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종의 대우도 만족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동구 밖에 나가서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을 흘리시면서 거지 같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품에 품으며 극진하게 아들로서 그를 대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께를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모든 공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육신의 아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습니까? 하물며 육신의 아비도 자녀들에게 잘하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제공하신 것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양자됨의 축복된 결과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양대된 축복된 결과를 우리가 많이 누리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매, 징계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형벌적 징계가 아니라 교정적 징계입니다. 어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부모님이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때때로 따끔한 훈육과 야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훈육과 야단이 있는 이유는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 헤리티지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곰핍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보호와 인도 공급을 받은 뒤에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자됨의 축복된 결과는 굉장한 것이죠. 이제 몇 가지 적용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양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모든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는 사랑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버릇없는 아이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항상 그 버릇없는 아이 뒤에는 버릇없는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항공사 오너 가족의 갑질과 또 그 외 다른 모녀의 갑질들이 많이 회자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을 때 내버려 두는 부모를 솔직히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따끔한 훈육과 야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부모가 교정해야죠. 그냥 자식이 사랑스럽다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더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중 도덕을 지켜야 되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정적으로 우리를 야단치시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죄 가운데 살 때 죄의 결과로 교정적 징계를 받는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시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내일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고 구별된 분으로 계시기에 우리도 온전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곳에 저와 제 딸 사진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요. 제 딸이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림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붕어빵 가족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DNA로 똑같이 생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웃음 짓게 만드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아이들만 봐도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 읽고 마칩니다.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그 축복된 특권들을 누리시면서 의무도 잘 감당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